귀한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또 이렇게 초대해주신 목사님과 또 사모님, 성도님 모든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목사님하고는 다리 놓는 사람들에서 이제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는데요. 이제 당시에 저는 이제 예배쌤이나 이제 훈련생이었고 목사님 이제 조장님이셨어요. 그때 너무 온화하신 성품으로 저희 조원들 너무 잘 섬겨주셨고 또 다리 놓는 사람들에서 캄보디아에 또 예배쌤이나 또 갈 때 제가 같이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이주민 선교에 또 관심이 있으시다고 연락을 주셔서 어떻게 섬기면 좋을지 또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이제 파선교회에서 캄보디아 예배 전도사로 한 7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 중에서 특별히 캄보디아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같이 사역을 했는데요. 사실 캄보디아하고 인연을 맺은 건 이제 제가 2002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처음 가게 됐고요. 그곳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다른 나라들을 이제 다니면서 해외 선교가 무엇인지 계속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20대 초반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캄보디아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멘토로 생각했던 저희 청년부 부장 지사님께서 캄보디아 이제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셨고 그렇게 하시고 나서 한 2, 3년 후에 제가 좀 캄보디아에 대해서 해외 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어떤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인생의 좀 11조를 해외에서 단기 선교사로 좀 섬기면 좋겠다 이런 도전들을 주셨는데 마침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찰나에 그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한 1년 정도 한국어 이제 교사로 교회에서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 이제 그 멘토로 생각했던 선교사님이 교회 개척 사역을 계속 하시면서 교회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저에게 좀 교회 개척 사역을 좀 더 확장해서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또 도전을 주셨는데요.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번에는 한국에 들어가서 좀 단기 선교사 이제 정식 훈련을 받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서 단기 선교사 훈련을 또 받고 다시 캄보디아에 가서 2년을 섬기게 됐습니다. 2년 동안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것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있는 또 새로운 은사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개척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와 눈물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은 좀 잘 몰랐었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한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한 사람을 살리고 한 마을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 많은 영적 전쟁이 있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 그런 것도 보면서 교회 하나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사람들의 기도와 이런 귀한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탄생을 하는구나. 그런 찰나에 또 하나님께서 사역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땐 제가 신학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2년이 또 마치고 나서는 신학 공부를 좀 해서 좀 더 준비된 사람이 돼서 내가 선교사로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살에 신학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고 신학을 하면서 대부분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이제 주말에 같이 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파선교회 이제 캄보디아 예배를 이제 맡게 되었어요. 그렇게 2년이 돼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 결혼에 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고 좀 이왕이면은 캄보디아에 마음을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대부분 저의 이런 삶의
루트가 교회랑 이제 학교랑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대부분 신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비전에 자매가 좀 같이 따라와 주기를 이제 원하는 사람이 많았고, 저는 확고하게 캄보디아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교제하면서 많은 제한들이 있어서 결혼에 대해서 포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나는 혼자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하는 찰나에 또 저희 남편이 캄보디아 예배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이 너무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어요. 처음에는 처음엔 너무 당황했고 두 번째는 캄보디아 사람을 사역의 그냥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고 배우자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제가 늘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딱 두 가지 놓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거기에 너무 잘 부합이 되는 거예요. 네. 당시에 이제 주야간 이렇게 일을 하는 직업이었는데 토요일 날 야간을 해도 잠을 안 자고 2시간 버스 타고 화성 그때 어디서 일을 했는데 교회까지 오는데 2시간 시간이 걸리는데 늘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그리고 본인도 육체적 노동을 하는데 저희 성도들을 너무 잘 섬겨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반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남편과 같이 이제 인생의 동반자로 같이 가기로 했고, 물론 부모님이 처음에 좀 반대 많이 하셨고 주변에서 다 반대하셨어요. 근데 저의 안에 좀 확고한 그런 마음들, 하나님 정말 보내주셨다는 마음이 있어서 부모님과 주변 분들을 이렇게 설득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이제 캄보디아 예배를 같이 섬기는데 캄보디아 예배를 섬길 때 정말 중심이 됐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좀 성경책 좀 있으면 같이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장 19절 말씀인데 에베소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교회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의 그런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말해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 분이. 안 그러면 옥보리 선교사님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행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차별 없이 혈통과 상관없이 또 언어의 문화의 차이에 상관없이 하늘나라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이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캄보디아 예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을 이제 다가갈 때 조금씩 그들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이제 삶을 들여다보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수원역에 가면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수원역이 집결지이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많이 오지만 특별히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수원역이랑 가까이 있어서 처음에 이제 수원역에 가서 같이 전도하면서 친구들과 관계를 맺게 됐고, 그렇게 하나둘씩 연결이 되면서 같이 그들의 삶을 들여다 보니까 우리가 늘 익히 들었던 이제 외국인들이 돈을 이렇게 모아서 집에다 보내주고 집에 고향에서 이렇게 땅을 사고 집을 세우는 사람들은 정말 알뜰한 사람들 몇몇이고, 그 외에는 정말 돈도 벌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여기서 이제 유흥에 이렇게 돈을 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욱더 이제 기도하게 됐고,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들과 같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전도하고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는 저희가 이제 다 먼 데에 살기 때문에 한 시간에서 2시간 정도, 먼 데는 또 3시간까지 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 시기 이전에도 매주 수요일마다 같이 영상 통화를 해서 같이 이제 큐티 말씀도 나누고, 그 토요일에는 교회에 모여서
캄보디아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들이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뭔가 안식처, 휴식처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오면은 내가 한국에 어딘가에 내가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시간 시간이 걸려도 이 친구들이 토요일 날 오는 거예요. 5시까지 일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일 끝나면 샤워하고 와서 7시, 8시에 모여서 같이 캄보디아 음식을 해먹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또 같이 자고, 그리고 주일에는 같이 예배드리고 또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오후 한 3-4시쯤 되면 이제 이렇게 헤어지는, 이제 그렇게 이제 7년 동안은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계관이 바뀌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옥보리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실 텐데, 그때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이 굉장히 혼합주의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구원자라는 그런 세계관을 갖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 속인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7년 동안 같이 이제 사역을 했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지금 캄보디아랑 몽골을 집중 선교 국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3가정씩 나가 계세요. 근데 캄보디아는 한 가정이 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이제 그만두시고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됐고, 그 한 자리 이제 빈 곳에 이제 저희 가정이 좀 나갔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죠.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저는 선교사로 늘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저희 남편은 이제 현지보다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다가는 우리 남편이 아직 부르심을 안 받았으니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드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캄보디아에 가서 직접 이제 선교지 현장을 봤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만두면서 그 선교사님이 세우신 현지 사역자 3명이 같이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은 있는데 사역자도 나가게 되고, 사역자들이 나가니까 교회가 활성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을에 교회는 있는데 비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곳에 가서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다시 와서 좀 더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결단을 했죠. 저희 남편이 좀 그곳에서 마음을 받아서 저희가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 가서 또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는 저희 남편이 또 캄보디아와 본인의 소개를 또 잠깐 하고 제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